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자신의 창조, 특히 처음 3일은 무엇을 창조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공간,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의 공간과 물의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의 공간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들을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우주 공간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의 공간과 물의 공간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채우시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땅에 다니는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2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원리로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 명령에 있어서는 안식에 관한 명령인데, 안식을 지키라 말씀은 나중에 우리 10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하시지만은 그 10계명의 4계명이 결국 이 창조 명령을 따라서 만드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음을 함께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시죠.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히브리어 말로 칼라라는 단어인데요, 마치다, 완수하다라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프로젝트나 마쳐야 될 일을 다 마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예, 뭘 다 만들어야 될 게 있는데 다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완성품을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완수했다, 마쳤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 전체의 그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그 완전성, 충족성, 절대 무결함, 그리고 합리성을 강조한 다 이루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십니다. 왜 다 이루었다 그러시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걸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일곱째 7일을 완결하시는 날로 표현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 7이 완전성, 완결성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표현할 때 일곱촐대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숫자나 계획과 공동체의 뜻이 완벽을 표현할 때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시죠. 이거 안식했다라는 히브리어는 쏴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쏴바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안식했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누워서 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멈췄다, 그런 거를 안식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쉽게 쉰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를 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이라는 표현은 피곤한 상태에서 쉬는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거 멈췄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은 이 모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마친 후에 오는 기쁨과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그 평화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그 일주일 한 주를 잘 마치고 안식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우리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안식함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쳐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피곤에 쩔어서 쉬는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마쳤거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마쳤을 때 오는 그 평화와 기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뭐죠? 구별됐다는 표현이죠. 특별하다. 이걸 따로 떼어 놓으셨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시고 이것을 결국 출애굽기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제 4계명으로 입법을 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요. 엿새 동안에 근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며 거룩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계명의 제 4계명에 안식일에 대한 법령을 하실 때 그 이유를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 원리를 이유로 대시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인간 역시 하나님의 안식에 근거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몇 년 동안 성공했어. 왜 성공했냐? 나는 하루도 안 쉬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 그걸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 얼마나 진짜 물론 자랑할 만할 일이긴 하겠지만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하루도 안 쉬고 이런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 좀 안 됐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 인류에게 주신 거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 리듬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쉴 수 있는 이 창조 리듬을 허락하신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이제 오해해서 정말로 그걸 율법주의로 바꿔서 굉장히 지독하게 지켰죠.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거룩하게 떼서 지키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7일의 시간을 주셨는데 이 하루를 떼서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시간의 주인됨을 표현하는 표현이었는데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 안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좀 더 위험한 것은 율법주의도 위험하지만 반율법주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을 반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주일날 꼭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필요 없고 나가서 하고 싶은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적 리듬을 깨고 본인들을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죠. 좀 안타깝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그런 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교회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좀 우습게 여기는 문화가 전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서부 세계 가운데, 서양 세계 가운데 온 전체적인 교회의 고령화나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가장 전초적인 이 증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 난 주일날 교회 예배 안 갈래. 엄마 아빠나 가. 그러면서 그래 괜찮아. 안 가도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에서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은 다른 이유에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많은 돈과 어떠한 자산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시간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주일 성수에 대한 하나님 기본적인 뜻과 가치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 와서 매번 서부교회 와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시고 다른 것에 가치를 더 두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처음 제가 교회 오신 분들한테 강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은 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한 주를 잘 계획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물론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있죠. 아니면 일 때문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로 그 여행을 간 곳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계획을 하시고, 출장을 간 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계획을 하시고, 일부러 막 다른 날로 여행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주일날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이 다 보거든요. 아이들이 다 보고 엄마 아빠가 뭐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가볍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굉장히 큰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고 있냐에 대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요 주일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를 보기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 마치시고 집에 돌아갔을 때 그냥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을 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다 마치면 제가 주일날 오후가 제일 피곤하고 지치는데요, 가면 그냥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테레비 켜고 그냥 테레비 보고 싶다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계속 회개해요. 왜냐하면은 그 하루를 다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들과도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냥 제가 지치니까, 제 육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냥 가면은 그냥 자고 그냥 보고 싶은 거 보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이 안식일의 사용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좀 찾아가기 원해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이 써 있죠. 여기서
이 4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히브리어는 엘로힘, 능력 있는 자. 근데 이 여호와란 이 뜻은 야훼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을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맞대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요. I am who I am. 근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예헤, 설 예헤, 그래서 줄여서 야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는 존재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원인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Who made God?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근데 그 원인한테 원인을 물어보는 것은 비논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인이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가 결과로서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시고요,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존하시는 존재가 우리의 원인으로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결과로서 우리가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그 원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그거야말로 여러분들 지극히 큰 믿음이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다 하는 고백은 그것처럼 비과학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원인이 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야훼, I am who I am. 나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난 영원한 존재이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성호 앞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하심을 드러내시는데, 결국 인간과 그 언약을 통해서 관계하시는 걸 드러내시게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써 있는 표현은요,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여기서 말하는 generation은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걸 얘기해요. generated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들어내셨다. 이 만들어내셨다는 표현 했을 때 5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 표현은요, 이 2장 전체가 이 창조적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초목도 아직 없었다, 채소가 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을 만든 것은 세 번째 날에 만드셨죠. 세 번째 만드셨는데 그 전에 그 공간적으로 없었는데 6절 말씀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이것은 이제 땅이 물과 분리되어지면서 그 수분층이 있었는데 그 수증기가 안개처럼 올라왔을 때 그 피어난 것을 이제 지면을 적시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안개가 이 넷째 날에 특별히 창조된 태영의 열로 인해서 증발되는 작용으로 지면을 적시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 결국에는 이러한 순환 작용을 통해서 이 기후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그 지면을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지면이 모양이 없었기 때문에 굳어져야 되니까 이 단단하고 건조한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후 변화를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기후 변화의 목적이나 땅을 단단하게 하시는 목적을 결국에는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컨디션으로, 환경으로 조성해 가시는 걸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상태, 이 땅이 굳어지고
이제 기후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온도라든지 이러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뭐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우리 다 죽고, 온도가 몇 도만 내려가도 우리 다 죽고, 압력이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가 다 붕 떠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7절 말씀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사람이 생명이 됐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간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간을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는 것이 원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의 이 근원과 한계가 어떠한 이 원소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난 것도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죠. 뭐 죽는 것은 컨트롤하실 분들 계시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 코로 불어넣는 방법은, 이 불어넣는 방법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동물한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는 표현을 쓰세요.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짐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넣는다는 표현을 1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동물이 생명이 된 거는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에게는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에게 코를 통해서 불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히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는 것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 가운데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특히 1장 28절 말씀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분의 교제권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특히 영원한 존재로 세우신 부분.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지금 유한한 존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 가운데 있고, 특히 우리의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는 우리 부활의 몸도 영원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그러죠. 동산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 동산은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간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울타리를 두르다, 그 울타리를 통해 보호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산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신 동산에 인간을 가져다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결국은 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가운데 있는 지형적으로 보호되어진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70인역이라고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에덴을 파라데이소스, 영어 파라디소라는 낙원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나무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생명나무는 특별히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의 원천이 되시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원히 살 수 있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을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치유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세요.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와 그 잎사귀들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여기 생명나무를 진짜 먹고 그 뭐 약초를 바를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존 칼빈은 이것을 성례적인 역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례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할 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먹고 마시는데 생명나무를 먹는 것 자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 것 자체가 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성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4세기에 있었던 신학자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로 표현하면서 어거스틴이 특별히 열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던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자신 이렇게 표현하죠. 만나를 빗대서 표현하긴 한 거지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던 기능,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영생을 하는 그 기능을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영생의 약속을 성취된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는 거죠. 생명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들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이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나무로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결국에는 십자가 나무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9절 이제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이제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담과 하와가 그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냐하면 악을 몰랐어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악을 몰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알기 원하셨어요? 모르기 원하셨어요? 모르기 원하셨죠. 왜냐하면 알기 원했다면 그걸 따먹으라 했겠죠. 근데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라 하시면은 이거는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거를 선악과가 이제 이거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이제 줄여서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이 선악과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이 가장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굳이 뭐 이 열매 하나 먹었다고 무슨 죄가 들어오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의 악에 대한 기준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절대선으로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되시고, 기준이 뭐냐면은 먹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준을 주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은 인격체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로봇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의지적인 존재신데 그 의지적인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의지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의지를 표현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줄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자들은 특히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은 본질상 계약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그 계약, 이제 오늘 말씀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말씀에 그 계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 아니 또 다른 말로 어떤 다른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들은 이제 생명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고 이 언약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한 단어를 택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이것이 행위 언약이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의지로 지킬 수 있고 지키지 않을 수 있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전 인격적으로 독립체로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것이 행위 언약 자체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박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그것을 지킬 때의 진정한 자유와 그것을 순종할 때의 진정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억압을 하시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결국 이것을 깨게 되죠. 그래서 이 창조 명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두시는데, 특히 행위 언약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를 알게 하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오늘 말씀 이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하셨는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속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은혜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한테 그 언약을 주시죠.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옛날의 언약을 없애고 새로운 언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키셨고, 그것이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같이 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같이 사시는 가장 같이 사실 수 있는 그냥 그 기반은 뭐냐면요, 그냥 결혼식 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함께 하겠다. 너무 우리 관계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 뭐 약속이 뭐라고? 그걸 내가 평생 같이 살겠다고 그 약속한 것으로 평생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냐?
아니면 가볍게 여기냐가 우리 결혼 생활에 그 행복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이게 뭐 열매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한 것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어요.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가서 아빠는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는 더 이상 나의 엄마가 아니여라고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자식으로서의 반역인 거죠.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범죄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들을 어긴 거였죠. 이 10절 말씀에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강들이 등장해요. 네 강이 등장하는데 이 네 강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강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생명력을 공급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 그 강의 근원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심을 드러내시는 건데, 여기서 비손이라는 강은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땅 여기가 얼마나 비옥했냐면은 막 순금이 있고 막 그 베델리엄이라고 굉장히 값비싼 이 향기 나는 수지가 있었고, 호마노라고 녹주석, 아니면은 줄마노라는 그러한 보석들, 그런 것들이 막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금을 하려고 이제 막 강에서 그런 거 발견하잖아요. 아마 이 강 당시에는 그냥 강 전체가 막 파면 다 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손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죠. 둘째로 이 기혼이라는 강은 넘치다, 깊이 흐르다. 현재 어떤 카스피해로 흘러가는 아락세스 강 정도로 보는데, 기혼 또 구스의 온 땅을 둘렀다. 이 구스 땅은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구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구스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히데게라는 강은 지금 현재 티그리스 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넷째 강 유브라데 강은 서아시아의 최대 강이죠. 그래서 유브라데의 원래 의미가 잘 흘러간다, 굉장히 좋고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런 강을 주신 것은 그 땅에 부여된 축복과 복음을 상징하는 거죠.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 보면은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앉아 있어였어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노동을 시키신 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노동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 이후에 저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게 아니라 창조 법령 가운데서 창조적인 원리로 인간에게 노동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이 우리한테 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 28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을 때 이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화 명령을 주신 거랑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노동의 명령을 주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6일 동안 창조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좋았다, 아름답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일하는 대가를 받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적인 능력을 또 허락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오는 그 진짜 희열과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멋있는 그 곳에 갔을 때, 아니 건물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막 우리가 정말 감탄사가 나올 때 있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진짜 멋있는 바다나 산 광경을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드셨지.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6일 동안 일하셨던 것처럼 그 노동의 신성함을 인간에게 허락하셔서 노동을 통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우리가 어떤 예술가가 진짜 고귀한 작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가서 보고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계를 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여러분들 놀랍게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여러분 일을 안 할 것 같죠?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도 하나님께서 일을 통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 아세요? 가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하프나 좀 키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죠. 예.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신성한 그 노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고역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그런 창조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론 하는 일들이 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해 어떤 그 노동 자체에 죄성이 들어가면서 괴로움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일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은 뭐냐면요, 다 속이는 거는 잘 열심히 끈질기게 모아서 은퇴를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퇴하시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 괴로운 거예요. 물론 풍족하게 있으면 다행이죠. 먹고 쓸 게 있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다행이지만은 그거 물질적으로도 부족한데 은퇴하게 되고 아무 할 일이 없다,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고독사라든지 그런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삶을 열명할 수 있는 물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고독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계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삶이 마감하기 전까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우리의 60대, 70대, 80대가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20, 30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쓰셨어요. Don't waste your life.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서 30, 40년 일을 하는 거예요. 은퇴를 위해서 30, 40년 일을 하고 은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낭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지 삶의 부분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잘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시기 전까지 잘 쓰임받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